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이 요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해요. 다들 기뻐해요. 다들 즐거워합니다. 흥겨워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흥겨워하는 성탄절인지를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통하여 아는 은혜, 또 독생자의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일평생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예수님 밤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세상은 어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현상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하나님하고 사는 세상에서 이제 그 세상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저주의 세상이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세상이요, 질병의 세상이요, 가난의 세상이요, 이 세상을 예수님은 밤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밤에, 밤은 어둡잖아요. 이 어두움에 독생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딱 이제 오셨어요. 이 오심을 성탄이라, 거룩한 탄생이라, 절이라, 절은 명절이라. 명절은 다 노동 안 하고 다 쉬고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고 다 복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 절기, 명절이죠. 이런 성탄절,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한글로는 이제 독생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본문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안 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는 독생자 모노게네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독생자, 18절에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기에 독생자는 모노게네스 단어하고 히오스라는 단어하고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진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는 독생자요,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말이 히오스입니다. 거룩한 자 히오스, 아들 히오스, 자녀 히오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말로 히오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에는
독생자라는 말 모노게네스 하고 아들이라는 말 히오스 하고 두 개 단어가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독생자로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날인데 왜 보냈을까요?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은 그런 유명한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성탄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거니 하고, 그렇게 또 이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 잡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성탄절,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교인들,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온 세계 만민들은 그 결과는 영생이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사람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그랬어요. 그 영원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죽음이 결국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에 그 결국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탄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독생자를 하나님은 왜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어요. 여기에 사랑하다 요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최고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다, 여기에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모든 사람이에요. 가족도 믿지 않는 모든 주위 사람들도 다 이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말이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에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랑, 아가페가 나온 거예요. 그런 아가페, 절대 희생적인 헌신하는 사랑은 아가파오 안에 있는 거예요. 아가파오, 이 사랑하다, 사랑하라, 이 말 속에서 이제 아가페 사랑이 나와서 사람의 생활 속에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런 계명을 지키며 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요 사랑은 아가페오고, 아가페오 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아가페오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계명을 완성하는 아가페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믿어야 내가 멸망치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독생자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는, 아닌 사람 믿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동방사는 독생자를 믿기 때문에 뭐라면 동방은 해 뜨는 곳 동방, 우편 동방, 그 뭐라면 동방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황금요한 모략 가져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한 거죠. 그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한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날인데, 자기가 절받아요. 사람 지가 절받아요. 지가 다 영광 다 받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멸망이라는 말은 아폴림이라는 말은 유다지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그 멸하다는 말이 아폴림이 처음에 믿었는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처음에 구원하여 낼 때 믿어서 어린 양의 피로 제대로 인방과 자우설제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그걸 쏘져 구원해요. 제약에서 구원받았어요. 예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예굽은 세상이에요. 미제라임, 예굽이라는 말이 미제라임이라는 말인데, 예굽 미제라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절기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그게 예굽이에요. 그 예굽에서 쏘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환영하고 영광 돌리면서 홍해수를 건너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후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나중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했다. 아폴림이 멸했다. 안 믿으니까 멸망한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돼. 어린 양을 믿어야 돼. 안 믿으니까 멸망하는, 믿어야 돼. 요 믿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요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인데, 이 피스티스 믿음은 정의를,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피스티스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딱 정리됐어요. 백부장은 가고 오라면 절대 순종. 위에로부터 하나님부터 명령이 말씀을 떨어지면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천국에 앉아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는 믿으며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정죄를 받았다.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정죄를 받았다. 그 독생자는 모노게네서 독생자라는 요 말하고 히오스 아들이라는 요 말하고 같이 합성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그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성단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오신 거 아니고 아기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아들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주신 것을 독생자 주셨다. 그렇게 해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은 독생자로 하나님 아들로 모네 게네서 히오서 독생자는 한글로 독생자인데 그 아들이 히오서 아들이 들어져 있는 사람으로 아기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독생자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독생자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여기심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신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독생자 모노게네스하고 히오스하고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진 그러한 단어란 말이죠. 그 사람을 오신다. 그러면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요걸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이게 성경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 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모노게네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 그래요. 나타내셨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 이제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에 하나님 본래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한테 여기 하나님은 데오스가 아니고 히오스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못 봐. 영이신 하나님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에 사람이 흔히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안드로포스가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 말라기 3장 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어찌 도둑질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쫙 깔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시부터 시작하여 많은 다른 용어로 그 원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한글은 표기는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어는 다 달라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처음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 그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원어가 데오스라는 하나님이고 데오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는 요 하나님은 데오스가 아니에요. 히오스라는 말입니다. 독생하다 요 말이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독생자가 어디 계시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디에 본래 있었느냐? 본래 하나님 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속은 품 안이잖아요. 품 안에 아들이, 독생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독생자가 있었다. 하나님 품 안에 데우스, 포스,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있었다 라는 말. 하나님 품 안에 독생자가 있었는데 계신 이 독생자가 세상에 이제 몸으로 세상에 오신 독생자를 모노게네스 히오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요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독생자라만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자로 또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독자, 이 아들, 독자는 누가복음 7장 12절에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죽은 청년은 그 어미의 독자라 그래. 독자. 어머니는 가부라. 가부가 아들이 하나 딱 있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독자라 그래. 그 독자를 게네스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독자다. 영원히 세상의 독자는 영원히 안 살아. 그 죽잖아. 이 가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어요.
세상의 독자는 게네시는 죽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품 안에 계신 아들, 그 아들을 모노게네스 독생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독자를 모노게네스 독생자와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 38절에도 야들 이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야들입니다. 이 내 야들입니다. 그 야들 할 때에 독생자와 똑같은 모노게네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의미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부가 아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어둠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귀신의 공격을 받고 고통의 공격을 받고 저주의 공격을 받고 가난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독자 아들 그 아들 세상의 아들 세상의 독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 그러나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 없으면 그 절망이야. 아들 없으면 죽음이야. 아들 없으면 무한한 고통이야. 그와 같은 아들 없으면 무한한 아픔이야. 그와 같은 이 아들 모노게네스 독자 모노게네스 그 독자 모노게네스 이 말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들은 하나님은 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생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이 독생 성단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데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로 여인의 아들로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고 여인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로 그렇게 오신 것을 이제 히오스 단어가 아들 히오스 단어가 붙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아내나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럼 독자라는 말이죠. 그 독자를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어머니가 이제 남편 죽어 어머니가 갑으로 살아요. 그 갑으로 사는 그 어머니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 아들 되고 독자도 되죠. 그 독자를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근데 그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정의 부모,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부 어머니, 그 아들 없으면 이제 끝장이죠. 아들 없으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노게네스 아들, 독자 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여기 사람은 우리 이스라는 말인데 우리 이스라는 말은 안드로포스 일반적인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 사람도 말이죠. 대한민국에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학생도 사람이에요. 군인도 사람이에요. 경찰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장의 조업원도 사람이에요. 사장도 사람이에요. 기생도 사람이에요. 남동구도 사람이에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사람인데 그런데 군인을 보고 저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저 군인 같다 그러잖아요. 경찰을 보고 사람인데 그렇게 말 안 해. 저 경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분이 경찰이야. 사람인데 군인이야. 그것처럼 여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래 하되 그 사람은 그 구약의 사람 아담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포스 사람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 이스라 말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두게 하는
두고 표현한 것이고 모든 만물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런 말이 요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모든 계층의 사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종말 때까지 모든 사람 다 통칭해서 여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 볼 수도 없어. 보지 못한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있었다. 그 독생자가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이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그럼 하나님 품은 뭐냐? 독생자는 세상의 예아들, 세상의 독자는 어머니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부모로부터 또 사람이 나왔어요. 원래 그 사람, 그 아들은 부모 품 안에 있은 거예요. 품 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생명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딸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 생명 속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 품이라는 말은 홀포스라는 말이에요. 홀포스 품이 도대체가 이게 어떤 품이냐, 그걸 성경에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은 성경 다 해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가 먼저 죽고 그는 엄부에 가버렸고 나사로도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나사로가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왔어. 천사 와서 아브라함의 품 속으로 들어갔어. 아브라함의 품, 거기 품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시다. 그 품하고 똑같은 홀포스라는 말입니다. 홀포스, 품, 홀포스. 아니 그 품, 홀포스. 아니 독생자가 하나님 품에 계시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걸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 속으로, 품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또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의 품에 기대어 그 품이 홀포스예요. 그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항상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언제나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홀포스라는 말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져서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천사들한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걸 말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예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그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 아니 예수님 발자국 누굽니까? 아니 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 머리치 돼가지고 야 예수 팔자가 누구지 물어봐라. 베드로가 요한한테 그렇게 이렇게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예수님, 예수님 팔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누가 제자 중에 자기를 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팔자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제일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폴 코스라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38절 39절에 항만 홀 포스라 그래. 대단히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아모이고 되면 그냥 금방 알아져 버려요. 말만 들어도 그냥 알아져 버려요. 항만 홀 포스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음식을 실컷 배부르게 먹고, 배가 무거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다 바다에다 다 버렸어요. 이 밤중에, 깜깜 밤중에 이렇게 가다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인지, 어떤 땅인지 알 수 없는 항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항만에 들어가자. 우리 저기 들어가야 살 것 같다. 어느 한 후에 이 항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에 유럽굴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그냥 소용돌이 치니까 그 배가 들어가면 다 배가 박살나고 끼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이제 헤엄쳐서 나가고, 배가 박살나니까 헤엄오진 사람은 배가 부서지는 이렇게 부서진 조각을 붙잡고 이제 항구로 해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구원을 받았더라. 그래, 항만, 폴코스. 뭐 하는 곳이냐? 구원받은 곳. 항만, 폴코스. 폴코스. 나사로가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 폴코스 품.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의 그 품을 폴코스라는데, 그 폴코스는 그 품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은 그냥 순탄치 않아요. 물두멍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소에 들어가듯이, 성소는 하나님 품이야. 그 성소에 들어가듯이 유라굴라 강풍을 통하여 항만 폴코스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나사로는 너는 살아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가 받은 고난, 카코스, 선악할 때 카코스, 이 악은 원천적인 그러한 악취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끌어서 나오는 원천적인 악, 내 속에서 미운 시우치티 계속해서 더러운 탐욕, 그런 가람, 엄만, 모든 죄악이 나오잖아요. 모든 그 죄악이 나는데, 요즘은 동성애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호해가지고 소수자를 보호해가지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래, 자기 속에서 끌어나온 것을 세상 아예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보장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내 속에서 있는 악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는 이것을 이제 나사로는 그걸 정하게 시키는, 회개하는,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근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천국 갔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 천국에 앉아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앉아있으면, 아니,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바울과 그 군사들이 200 몇십 명 군사들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항만 폴코스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듯이
나사로는 가고서 악을 자기 속에서 꺼내는 이 악을 물동에서 깨끗이 씻는 청결하게 되어져서 성소 안에 들어가듯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품으로 들어가는 그 품 자체가 이제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품폴호스라 그렇죠. 근데 독생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라서 그 어떤 지혜 고하를 막느라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만물도 어디에 있어 사람 어디에 있어 안돌보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지시대명사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덮여졌죠. 그게 지금 공개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기에 독생하다 그 말은 독생자 모노게네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구원받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가 주의 품에 기대어 있듯이 주님은 본래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그런 분이 참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세상에 독자, 이 아들, 사람이 태어난 이 아들, 사람이 태어난 독자 다 어머니 품속에 거기 전부 다 아버지는 안 하고 또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는 여자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와라 생명이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둠 세상에 저주 세상에 괴로움과 고통 세상에 살 때 아담의 아내를 비로소 하와라. 창세기 작은 하와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재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 다 다 죽고 난 다음에 하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나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아들입니다. 이 여자의 독자면 이 여자의 이 아들입니다. 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사람 생산은 어머니에 의해서 생산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밭이라 그 말이죠. 둘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의 세상에서 이제 씨를 심으면 이제 나와듯이 그 씨가 밖으로 나와듯이 여자에게서 나온 독자 이 아들 모노게네스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모노게네스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품이라는 것은 아버지 품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는 더럽습니까? 안 더럽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속에 구원받은 그 나사로는 깨끗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정결하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여 주를 팔자고 누굽니까? 사랑받는 자가 주의 품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는 자는 사랑받는 자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의 사랑받은 자가 예수의 품에 있듯이 깨끗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어렵게 의인이 되어 이제 구원받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듯이 그 품에 있는 유라굴로 강풍이어서 항만에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항만이 한란 속에서 이 한란 구원받은 자가 항만이 있듯이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 상태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있어요.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아버지가 거룩해요. 아버지는 청결해요.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그분을 독생하다 모노케네스라 했다.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자. 그 기뻐하고 독생자는 이 아들이었다, 독자였다, 독생자였다. 그 독생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이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어 영생 얻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독생자는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독생자인데, 이 독생자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은 독사라는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 독사, 독생자 영광 독사, 영광 독사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영광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탄생할 때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 유황모래 들어서 경배하고 영광의 모습이에요. 들에 양치는 목자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조가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셨다, 가서 경배하라, 찬양하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그 영광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천사와 더불어 경배했다. 그래 영광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영광은 독사라는 말인데, 한글로는 영광이라는 똑같은 한글 단어이지만, 그러나 독사조부터 시작해서 영광이라는 말이 그 원어는 많이 여러 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영광은 어떤 모습이냐 보세요. 독생자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아들로 독생자로 왔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 이 땅의 어둠에 밤이 된 이 세상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영광을 확 비치는 강칠입니다. 영광을 쉽게 이해를 좀 하려면 강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니? 주여 네시나니까. 난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때에 그 광채가 이 사울에게 확 비치니까 사울이 처음에 눈을 떴죠. 광채가 비치니까 그만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선으로 보게 되면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죄인의 눈은 멀어져 버려. 예수 핍박하는 눈은 멀어져 버려. 못된 짓거리한 눈은 멀어져 버려. 그래 영광이 바울한테 나타나는데 바울은 표현하기를 광채가 확 비치는 거죠.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 광채 독사, 영광 독사, 영광스럽다 독사, 영광이 되다 독사. 헤롯은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연설이 끝내주게 그 연설 들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한 주의 사자가 쳐서 죽임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이 가로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는데 헤롯 왕은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래요. 그래 그 영광이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이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의 독사 요한복음 11장에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흘째 되는 날 왔어요. 가자 무덤에 가자. 아이고 예수님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살이나 되세요. 안 돼요. 예수님 뭐,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문을 옮겨 놓아라. 아유 옮겨 놓았어요. 그 믿으니까 옮겨 놓았죠. 순종하니까 옮겨 놨죠. 그러나 안 되는 일, 주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걸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돌문을 옮겨 말이에요.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로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4월에 눈에 영광이 비치니까 눈이 멀듯이 헤로드 왕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죽어가 죽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라.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영광이 명령했잖아요. 독생자가 명령했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명령했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라. 썩은 거 그건 뭐 필요해요. 썩은 거 이렇게 가루가 된 거, 이 흙덩어리가 된 거 전부 다 어둠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 상태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어둠으로 가라. 야 죽은 자 너 살아나라. 너 일어나라. 너 나오라. 그게 영광의 음성이잖아요. 영광의 말이잖아요. 영광의 말이, 독사의 말이 죽은 시체한테 임하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 그 영광이에요. 그래 성탄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독생자가 왔다. 독생자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독생자 영광. 그 영광은 독사다. 독사 영광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아니까, 영광을 아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 하인들을 보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채웠어요. 떠다가 연회장한테 사람들한테 손님한테 가득 주어라. 아이고 더 맛있어. 다 기뻐해. 주님은 가나에서 처음으로 영광을 행하셨다. 첫 표적이 첫 일인데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가정의 절망, 가정에 안 되는 일, 인생에 안 되는 일, 영광이 내게 임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이 에덴이잖아요. 에덴 낙 기쁨, 에덴 낙 기쁨, 즐거움, 가정의 즐거움, 가정의 기쁨, 주의 영광이 내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기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돈이 좀 많아야 기쁘지. 돈 안 많아도 낙이 있으면, 즉 에덴이 있으면, 즉 영광이 내게 있으니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은 주의 영광이 있는 가정이요. 그 가정은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 그와 같은 그 요한복음 2장의 그 혼인집 가정에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처음 표적이 일어났다. 꼭 영광은 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가 듣게 하고 쩔뚝발이가 걷게 해주고 문둥이가 깨끗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영광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다 물리치는 영광이에요. 독사
독사 영광은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다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가시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중풍병자를 보고 네 죄 사함받았다, 침상으로 걸어가라, 그래 벌떡 걸어.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독사 영광을 돌리더라.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처음에 옛날에는 예수님한테 영광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예수님한테 영광 안 돌리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거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독생자에게 주고, 독생자가 받아가졌던 그 영광을 독생자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제3으로 영광을 펼쳤고, 제3을 주셨고, 병을 고쳤고, 가는 저주를 물리치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을 주님은 3년 동안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세상에 쏟아붓는 사역이 3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창세기 3장의 모든 가난, 저주, 질병, 고통, 아픔 다 없잖아요. 죽음 다 없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면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음보다 더 큰 권능은 없어요. 사망보다 더 큰 권능 없어요. 그 사망도 깨버리잖아요. 사망을 없애버리잖아요. 사망을 쪼개버려요. 사망을 어떻게 쪼갰습니까? 영광으로 죽은 자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 죽은 청년의 시체를 메고 가는데 손을 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내려놓았어요. 이거 시체를 보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영광이라고 한 말이죠.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혼을 멸하지 않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멸망해서 죽은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민수기 32장 13절에 다 소멸하였다. 소멸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소멸치 않고 즉 살아난다. 영생 얻는다. 살아난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독생자를 영접하면 그 영광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는다. 어둠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마음에 희락이 없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에덴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는 믿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 믿어서요. 제사 드려서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라. 민수기 14장 11절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신명기 1장 3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도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고다 나를 믿지 않았다. 시편 78편 22절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 시편 78편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그 완전 소멸된 상태를 신약에 와서는 멸망했다. 지옥에 멸했다.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생명 얻는 영생
힘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청년 이 아들이 살아나듯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각가지 기사와 이적이 주님께서 다 행하셨잖아요. 그게 다 영광으로 일어난 결과이지. 곧 창세기 3장에 저주 가난 질병을 다 철폐를 하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세계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는 모노게네스, 영광은 독사, 영광은 오직 독생자만이 영광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독생자가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은 아버지 영광이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서 행하셨다. 그걸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주님은 나는 내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차이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이르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버지가 그대로 이르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이르신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벌떡벌떡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탄, 독생자가 이 땅의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을 가지고 오심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은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지, 독자 어머니가 그 독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머니가 가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억만 분의 1 정도로 표현한 독자요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사랑함이 수억만 분의 1이 이 땅에 인간이 어머니가 아들 사랑하고 독자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겠어? 옳지 길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가정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식, 독자, 이 아들을 가지게 된 거죠. 낳게 된 거죠. 사랑하는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만극한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은 행하지 않느냐. 주님은 사랑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퍼부어 주어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없애버리고 저주의 인생이 창세기 2장에 이런 동산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구만. 창세기 3장에 사람은 욕심의 사람이야. 탐욕의 사람이야. 자기 성공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한지라 그것은 욕심의 사람이요, 그 원어가 탐욕의 사람이요, 자기 성공에 목말라는 사람이요, 자기 성공에 온 소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인간,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인간,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퍼부어주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욕심을 없애버리고, 탐욕을 없애버리고, 자기 성공을 없애버리고, 세상살이, 세상사랑, 세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창세기 2장 에덴 세계로, 동산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주님은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퍼부어주시지만 사랑은 욕심 때문에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예배당에서 교회 와서 주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은 창세기 3장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는 구약에서는 소멸되었다, 신약에서는 아볼렘이 멸망했다.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음에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의 아폴림이, 소멸하다 아폴림이, 멸하다 아폴렘이 똑같아요. 그래 믿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게 멸망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다 철폐하시고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만들어놨던 에덴 동산이 그 세계 속으로, 그 영광의 세계 속으로 인도가 되어지고 그 복을 받게 되고, 그 결과의 마지막 코스는 저 천국 가는 코스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이요, 어린 양 아들 독생자와 영광이요, 그 영광이 비치심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치다 그러잖아요. 그 빛이, 그 강체 확 독사가 영광의 비침으로 인해서 자기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도 그 거룩한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시니라. 빛이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어둠의 세계에 있는데, 이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 그 영광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생활하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죽은 청년이 일어나듯이, 각가지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듯이, 각가지 저주가 다 해결되어지듯이, 강에서 500이 열어 5,000이 오고 12강률에 남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그와 같은 영광의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납니다. 이 복을 받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